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35강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원래 2주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좀 배우다 보니까 진도를 좀 나누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 1달 정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집중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가 다 끝나면요, 이제는 성경 인물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정도가 될 텐데, 성경 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고 흠이 많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경주에 영성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조금 삶을 나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이번 수련회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요,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목회자로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본질이 자꾸만 흐려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되면은요, 이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이제 본질을 침범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이름으로 하냐면요,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당연한 것을 우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자꾸만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분주한 일들을 많이 만들기보다는요, 적어도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가 일어나 주를 따르고자 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어보았나?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은사,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5살짜리 자기 자녀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밥을 먹으면서 묻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들이 그냥 시큰둥하게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기도요, 기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 맞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너에게 뭐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어떻게 너에게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설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결국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사님을 뽑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동일하게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뽑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이게 이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를 뽑은 이유가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은요, 많은 경우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지혜를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음성은요, 이 말씀하심은 아브라함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죠? 그리고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도 베드로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요, 그분의 말씀하심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 틀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아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는 일어나 주를 따를 때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양날개를 펼치면서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죠. 주기도문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는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간구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122문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로 이름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요,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나타내신 본문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할 겁니다. 누가 너를 나에게 보냈냐, 여기로 보냈냐 질문할 때 저는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인데 유인물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기 칭호라고 했는데 칭호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요, 뭐 my na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할 내 이름이다. 그것은 뭐예요? 내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게 뭐 유명한 I am who I am 뭐 이런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있잖아요.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로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이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이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고백이 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시시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요, 결국 우리 삶 전체에도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8편 1에서 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도 있는데 이 1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절까지는 자연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고요, 4에서 9절까지 나머지 9절은 인간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광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수록 우리 인간도 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입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존귀함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존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스스로 이름을 드러냄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때 우리 또한 존귀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보면요, 이렇게 관련된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9편 21절에도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요 구원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진멸하고 노를 바라시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이름에 더 합당한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진짜로 진노하면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그 모세를 못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제가 좀 수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모세를 못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우상을 삼아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설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32절에 보면 이때 있었던 사건을 에스겔 선지자가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살려주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용서하고 살려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간구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온통 내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막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어떤 그런 것들만 우리가 가득 찼던 이 기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먼저 간구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함으로 보호하시고 모든 악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날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성숙된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